간밤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서 또 놀라셨을 것입니다. 재난 문자가 28초 만에 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태원에서 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1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19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 생각하면서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죽음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 경악합니다. 다 진실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른 삶이었는가를 성찰해보고 또 회개하게 되고 죽음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쌩쌩하고 죽을 날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의 선구, 미리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 삶이 되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되고 또 자기를 성찰해보고 또 바른 인생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시인을 이 땅에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도 나오고 예언자도 나오고 철학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포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시인이 나타나서 시인이 주는 메시지가 지구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도 이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 시대의 모든 것이 도구로 이용하고 이득을 생각하고 살상하고 파괴하고 심지어 인간까지도 조작하고 이런 세계가 되었는데, 시인은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눈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적인 은유와 암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적인 은유와 암호, 어떤 상징, 이런 것을 바로 알 때만 이 말씀 바로 해독될 수가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시인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기 위하여, 죽음을 쳐부수기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비장한 모습을 우린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 죽어가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이것은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단이라고 한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초도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이니까 곧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돌멩이로 얻어맞을 뻔했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또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결연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는 곧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놓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 죽음의 전조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인류의 공동 운명을 대변하는 나사로와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시한폭탄을 몸에 걸고 사지에 뛰어든 것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죽음을 맞대결하시기 위하여, 속된 말로 죽음과 맞짱을 뜨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죽음을 쳐부수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원수인 죽음과 대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오늘 이 나사로 부활 설교의 이제 완결을 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36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짤막한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셨다. 영어 성경은 Jesus wept, 딱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 서 있던 유대 조명객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7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고쳐주신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맹인 치유 이야기가 베다니 동네까지 알려졌던 것 같아요. 눈먼 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 이제는 살릴 수 없다, 다른 중병, 눈먼 사람 고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손을 쓸 수 없다, 이런 불신앙과 절망이 섞인 말을 했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실 때가 왔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갇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무덤은 동굴을 깎아가지고 그 앞에 수평으로 된 돌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문이 돌입니다. 밖으로는 늑대나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안으로는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패하는 시신이, 그 혐오스러운 시신이 밖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돌문입니다. 돌문은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고 이편과 저편을 갈라놓고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어떤 인간을 갈라놓는 이런 모든 돌멩이를 우리는 걷어치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3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33절에도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은 모두 비통히 여겼다고 번역해놨는데 헬라 원어는 격분하다, 격앙하다, 강하게 질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문맥으로 본다면 비통히 여겼다는 말보다는 격앙했다, 강력하게 질책했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에 격앙하시고 무엇을 강력하게 질책하셨을까요? 죽은 사람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애도하는 마르다 마리아 조문객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격분하셨을까요? 그거를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슬픔, 절망의 감정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갖고 계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험을 공감하시고 인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가장 두렵고 가혹한 죽음을 경험하심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예수께서 몸소 체험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격분하시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질책하신 것은 그 주변 나사로 무덤을 둘러싼 사람들의 불신앙에 격분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모든 것을 절대 무로 돌리는 죽음의 악마적인 세력에 격분하시고 죽음의 악마적인 세력을 강하게 질책하셨다고 보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연한 자세, 모든 인간관계를 절단내고 모든 인간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을 가져오는 이 죽음의 세력, 거기에 격분하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질책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죽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고 격분하신 것이고 강력하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간결하다 못해 퉁명스럽기조차 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돌을 치우라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영생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앞에 있는 어떤 돌, 바윗돌을 치우라는 말 이전에 네 마음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이 편과 저 편, 현세와 내세,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르다는 대꾸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우라 그러면 치우면 되죠. 그런데 치우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냉철한, 냉정한 현실주의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돌 치우면 안 됩니다. 돌 제거했다가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시신이 썩어가는데 냄새가 나고 그 혐오스러운 시체를 보게 될 터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돌문 못 치웁니다. 이걸 완곡하게 얘기한 것이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기후가 더워가지고 시신이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에다 안치를 합니다.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 주변을 배회하고 맴돌면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사흘 안까지는 나흘이 됐다는 이야기는 완전 죽음, 이거는 소생할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이미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가 막상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그 치웠다가는 악취가 밖으로 나오고 시신이 썩어가는 혐오스러운 광경을 볼 텐데 그거 안 됩니다. 돌 못 치웁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가 현실 앞에서는 넘어진다는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상적인 세계만은 아닙니다. 다시 냉철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마르다의 요동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녀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는 확신이 오다가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소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야 이거 되겠는가? 또 믿음이 똑 떨어져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을 치우라 그랬을 때 이 마르다가 중간에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제가 볼 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일생 동안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승인이 아니에요.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체험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눈 대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끝날에 내가 부활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지식으로, 정보로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할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이미 얻고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식의 세계에서부터 체험의 세계로 내려와야 합니다. 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30cm도 안 되는데 지식에서 체험으로 가는 거는 30년, 40년 평생을 걸려도 그 여행에 도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눈을 감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런 말을 해요. 청와대에 초청 받아가서 대통령과 식탁을 함께 나누고 악수를 하면 영광스럽다. 어떤 이는 며칠 동안 손 안 씻는다. 하도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8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해서 논문 완성해서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와서 그 졸업식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호명될 때 그 앞에 나가서 그 사각모 쓰고 가운 입고 그 박사학위 졸업장 받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것을 믿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냥 똑같은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고 영웅이고 병자 고쳐주는 사람이고 별의별 예수관이 다 있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는데 이 기적을 이사, 기적이라고 말, 세메이온, 사인, 표적, 표징이라고 불러요. 이정표는 어떤 목적지를 포인팅 투, 가리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매 그들이 믿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포인팅 투,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아들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다 그게 은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조문객들이 생생하게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르다의 중간 대꾸가 끝난 다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웁니다. 무덤의 내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가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2부 예배 얘기했더니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저기 보면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무덤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십니다. 조금 희미한데요. 아주 생생하게 요한복음 11장을 그대로 읽고 저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수의로 꽁꽁 결박이 돼서 서서히 썩어가며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나사로의 시체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치유 이적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신 법이 없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치유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기도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예요. 늘 제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저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고 아버지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고 저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일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삼 하늘을 높이 우러러보며 손을 높이 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인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요한복음 11장의 주제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좌절하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어떤 사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감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도 의학적으로 몇 시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가만히 덮고 죽었다고, 가만히를 덮어놓고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심지어 마술사, 요술사, 박수무당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도무지 이 과학의 시대에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적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그런 마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날마다 아들이 아버지와 연합이 돼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능력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일체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초자연적 기적과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나사로 부활에서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했던 기도,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그 말, 이 복음서 신약성경에 2번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나오너라. 헬라 말로 듀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듀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여기로,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거기에서 여기로 나오라고 하는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위에 감겨 있는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저도 입관하는 현장을 여러 번 가서 그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수의를 입히는 장면을 제가 다 봤어요. 맨 마지막 얼굴까지 다 가립니다. 지금 나사로가 영락없이 아마 삼배로 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족이 묶여 있다는 말은 보행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수건이 앞에 얼굴을 가린다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있는 거 방향을 정해서 간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나오너라, 여기로, 밖으로, 이 말씀은 귀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장 끝까지 열려있는 기관이 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사로가 수족이 결박되어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왔을까요?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는 수의 세마포 얼굴 감싼 수건을 다 거기다 놓고 싹 몸만 빠져나와서 수의가 현장에 놓여 있었는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수의를 다른 사람이 벗겨줘야 됩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사로는 일시적으로 부활했지만 또 죽어서 썩어야 할 몸이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 불멸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나사로 부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중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무슨 말을 남길 텐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살아난 다음에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할 만할 텐데 나사로 얘기 안 나와요. 무슨 은유일까요? 나사로는 바로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고 인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나사로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중병에 걸리고 죽어야 하고, 죽음 앞에 우리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마르다와 마리아 조문객들, 이들이 죽은 나사로에게 반응하는 감정, 또 예수님께 반응하는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길목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을 쳐부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인데도 그 나사로의 죽음에 격분하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강력하게 질책하시면서 한치의 뒤로 물러섬이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죽음에 맞대결을 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나사로의 부활이 장차 예수 부활의 전조가 되고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 가혹하고 아무리 죽음이 절대적인 무로 우리를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보다 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